창세기 35장에서 엘베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이 13자녀 중에서 단 하나뿐인 딸 디나가 이 세겜이라는 성읍에서 그곳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라도 정말 만일에라도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아니죠? 절대로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뉴스에서나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서나 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법한 일이지 내 가족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일 저처럼 한번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한다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아주 화를 낼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한다. 여러분,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가족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딸을 욕보인 세겜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디나를 자기 처소에 가두어 두고서는 이 아이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야곱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완전 아나무인이에요. 걸려도 아주 이상한 사람한테 걸린 겁니다. 야곱으로서는 이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딸을 볼모잡고 있으니 항의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소가리만 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이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에게 동생을 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죠. 그리고서는 조건으로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그 할례를 받고 그들이 아무 힘도 쓸 수 없을 때에 이 형제들이 들이닥쳐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성읍을 노략하고 이 여동생을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그냥 혈기대로 저지른 일이죠. 속 시원하게 복수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로써 야곱 집안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부족들은요 혈맹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부족이 공격을 받게 되면 주변의 부족들이 반드시 복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피냄새를 맡은 주변 부족들이 이 야곱 집안을 공격해 올 텐데 야곱에게는 이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야곱이 어리석은 아들들에게 절규했죠. 어제 본문 24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디나가 딸이 당한 사건을 아파할 겨를도 없어요. 딸을 위로할 지금 그런 정신이 아니에요. 이제는 집안의 몰살을 걱정해야 될, 목숨을 걱정해야 될 시간입니다. 당장이라도 적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릴 것 같고 그런 공포심이 사로잡혀 있죠. 지금 막 사람들을 죽여대고 신이 났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그 사륙에 노출되게 된 겁니다. 이러니 야곱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른 이 형제들 그리고 야곱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이렇게 온 가족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요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 이 부르심에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님에게 목숨을 위협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그때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똑같이 목숨을 위협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나는 그때와 동일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며 그 약속도 여전히 유효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쪽은요, 야곱이었습니다. 이전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야곱도 약속을 하죠.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베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을 피하며 베델에서부터 시작된 이 여정은 결국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이 베델로 돌아올 때에야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베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형과의 관계 회복이었잖아요. 에서와 관계 회복.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야곱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 버린 겁니다.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래서 현실에 내게 주어진 일들에 안주해 버립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디나의 사건으로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금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이전에 이 베델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상징이었죠.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바로 예수님 자신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베델은 옛날 야곱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임마누엘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인생길을 가며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에, 또 죽음의 공포 앞에서 돌아가야 할 곳, 그것은 하늘의 사닥다리가 있는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첫사랑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름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낭만적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지, 이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언제든지 달려나갈 하나님의 집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이 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돌아갈 채비를 하죠. 근데 여러분, 돌아갈 채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2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중에 있는 무엇을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일단은 되게 충격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거룩한 야곱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4절에 보면요, 그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야곱에게 줬다 그랬어요. 하나가 아니고 모든, 이 가족들마다 다들 이 신상을 갖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져간 건 그저 일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가족을 유일 신앙으로 이끌려고 많이 애를 썼겠죠. 무던히 애를 썼겠죠. 그러나 여러분, 혼자만의 노력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하나님도 물론 섬겼지만 동시에 여러 우상들, 어머니가 섬겨왔던 그런 우상들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에 의지하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아버지 혼자의 신앙으로 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나의 이 사건은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야 가족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방 족속들이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꿈쩍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우상을 버렸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나갔고 이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나아갔을 때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래서요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 베델. 여러분, 그곳의 이름을 베델에서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 뜻이 나와요. 각주에 그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나온 걸 보실 거예요. 그걸 베델이라는 말까지 다 풀어서 읽어보시죠. 무슨 말입니까? 베델, 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엘 베델이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은 후에야 9절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 즉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오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드디어 야곱이 돌아온 겁니다. 여기까지 와야 돌아온 거라는 거예요. 드디어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조부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적 복, 바로 야곱이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복을 계승케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는 이 구속 언약의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 언약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이 복이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으면서까지 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으면서까지 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까지 그토록 갈망해왔던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이라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베델로 부르고 계십니다. 죽음의 공포와 질병의 위험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 몰려오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각자의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첫사랑을 향해
그 십자가를 향해 하늘의 사닥다리가 있던 그곳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